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멘.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각각 자신의 목회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 계획이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교회 모임에 기도 모임 있을 때 자주 참석해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혼자서라도 어디서든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많은 성경 공부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내 전 재산을 내어주면서 구제에 사용할지라도, 아니면은 내 생명을 순교에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까지 쌓아올린 내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무너져요. 조금 무너지고 남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다 무너지는 것. 이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리라. 아멘. 이제 제가 사랑은 하고 운을 떼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사랑의 특성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손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15가지 속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기에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너희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바로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제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은혜 끼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성교 구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는가?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해답을 제가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즉 오늘 본문이 바로 해답이었어요. 교회의 전제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소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은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교회를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는 오래오래 존재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금방 문 닫을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 닫을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더 충만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할지라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다니던 교회가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곧 교회인과 동시에 교회는 나의 영적인 집이고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보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찜질방을 가든지 모텔, 호텔 이런 곳으로 갈 것이고, 돈이 없으면 서울역에 가서 노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어디서 자고 어디서 쉬고 어디서 밥을 먹고 가족들과 어디에서 행복을 나누겠어요. 우리 육신에 집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도 집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집이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계약 기간이 6개월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죠.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힘들기도 하고 서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영적 친구가 있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내가 섬기고 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유행은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편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장례 예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요일 철야기도 시간에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또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부르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통틀어서 그들 가운데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잘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서 누군가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만 교회입니까? 내 집 주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는데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은 100% 틀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유승 아파트 1000세대가 있어요. 또 건너편에 효자 그린빌라에도 수백 세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의 집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딱 한 집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간다면 그건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경찰서에 가야 돼요.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 어느 학교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통일 초등학교 학생은 오로지 통일 초등학교만 다녀야 돼. 왜? 내가 그 학교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바로 내 교회입니다. 아멘. 이 나라에 5만 이상의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녀야 될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담아야 될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과거에 몸을 담았던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교회를 거쳤는가 살펴봤어요. 시골에서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시로 나와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다녔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군대가 이동하면서 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다녔던 교회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천일교회가 저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다른 교회 다녔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 아멘. 하나뿐인 내 교회가 없어진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서 예배하고 어디에서 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사랑을 충만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개개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는 공동체 교회 전체를 향한 경고만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한 경고예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교회 건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진다.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없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나는 남이 안 하고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바로 납니다. 교회와 나는 일심동체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나는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없애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프로젝트라는 귀한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통해서 4,520교회가 19개월 동안 매주마다 같은 내용으로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회복운동을 펼쳤어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지켜주시지.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프로젝트 하는 우리 교회는 당연히 끝까지 지켜주시지. 그런데 본문을 살피면서 저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회복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아실 게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누구도 그 교회가 없어지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위대한 바울 사도.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에 세웠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깊은 관계입니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근심하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 교회에서 목회한 게 아니고 이후에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랑의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핵을 그을 만한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이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니 그 교회가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문을 닫아요. 바울이 목회하고 요한이 목회한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조금 쉬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충성하다가 조금 쉬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다가 내가 쉬면은 약간 책망 받겠죠. 그러나 사랑은 없으면 끝이에요.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고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런 유명한 교회지만은 전립에 이대로 맺혀 있어요. 요한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했을까요? 이름은 모르지만 요한의 목회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목회자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교회 열심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연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선언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연을 알고 이 뜻이 뭡니까? 행위와 수고라는 단어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게으른 교회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였어요. 이내라는 말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었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핍박, 고난은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고난도 인내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 참고 견뎠단 말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했다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믿었다는 게 아니고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핍박의 무서움 속에서 드러내면서 열심히. 자, 계시록 2장 6절 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 좋은 점이 또 나오는데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신천지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가 막 드러나고 있죠. 이런 이단들의 극성이 지금도 심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두루두루 많은 것 모든 것을 잘 갖춘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교회 지금 우리 시대에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두루두루 사랑하시면서 전쟁케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 계속 2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 너희 처음 사랑을 받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 좋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왜 결혼해? 첫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교회가 맨 처음 창립회를 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죠.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장로 임직 받았을 때 그때의 다짐,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안수집사 임직받고 그때 다짐한 것, 그것이 첫사랑이고, 권사 취임받고 그때 다짐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제가 오래전이지만 신학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장년부 저녁 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저녁 설교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매주 전부터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요.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밤마다 그 설교 본문 보고 읽고 또 설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교회에 그냥 몸만 다니다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을 때 그때가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책망인가? 자, 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를 목숨 버린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춘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이대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 전도, 예배, 헌금, 봉사, 충성, 교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책망받을 교회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전제 유무를 결정하는 유일한 그런 조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랑의 이대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한 책망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양심에서 올라가는 솔직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너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좋다. 아니면 너 왜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일까? 만약에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처자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중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것 같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에 해답이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둘째는 회개하여. 자,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십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가? 어디서 식기 시작했는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요즘 우리들은 생활하는 게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죠. 힘들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게 힘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그 시절은 지금보다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힘들게 사느라고 사랑 식었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람들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 참아야 할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참아요. 그 다음에 부딪히면 또 참아요. 그리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못 참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시험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 이해해 주실까요? 너 잘 참았어.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봐줄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아픔을 많이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해하마 너에게 상처된 사람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집에 사는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친한 친구들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를 가져다 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시험 들지만은, 그러나 시험 들면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나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근데 나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 나만 손해. 그뿐만 아니에요. 직장 때문에 첫사랑이 식은 사람이 있고, 공부 때문에 사랑이 식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성 친구를 만나면은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랑이 식었는가.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했죠? 회개. 원인을 찾고 뭘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유를 내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에 들려졌습니까?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계시록 2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길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기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 들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전부 다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심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축복이 뭔가? 방금 7절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 빼앗지 아니하시고 계속 먹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불이 붙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교회 부흥에 불이 붙었다 응답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또 넘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이 없다면 아무리 부흥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사막에 있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사랑이 바탕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무엇이 이루어지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계속 사랑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랑을 키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 사랑이 쉽지 않았지만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겠다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기본이 다져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교회 풍도 이루고 축복도 이루고 많은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계기라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